출애굽기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나열해 가면서 쭉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요구, 이거는 누가 한 것인가?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데모를 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항하여 우리가 이제 대항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갑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400년 동안의 바로의 압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집해가지고 스스로 청원한 그런 민족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특별합니다. 바로 왕에 대하여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는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인도주의 이런 측면에서 된 것도 아니고 민족 자존을 찾겠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인류 교육에 이바지하겠다고 세속적 차원에서 행해진 이러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른 그 오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민족을 통하여서 온 지구촌에 온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부름받은 첫 번째 부름받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제 더 폭넓게 전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것도 아주 강대한 그 당시의 역사에 있어서 강대한 민족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을 택하셨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약속은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시행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속사적 역사의 진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행해 주신 것이어서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시게 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주변의 일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보게 되겠지만 10가지 재앙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압제에 있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이제 때를 그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말렉 족속의 때가 그때까지 찼다는 거, 악이 그때까지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의 섭리를 진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그 원대한 뜻이
43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의 인구가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꿈을 풀이를 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애굽 전체가 그 식량을 저장을 해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그 주변 일대의 민족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족속의 백성은 통틀어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장정만 60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이상의 인구가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400년 동안에 70명의 인구가 250만 명 정도가 되는 이러한 인류 증가의 역사는 역사상에 없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구약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교회를 주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압제에 시달리고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시려고 하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장 원대한 뜻이,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서는 어떠합니까? 애굽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안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갑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이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첫 번째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바로가 얘기하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세 계속해서 지금 11번째를 지금 가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질문한 것이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붙여서 두 번째로 딱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모세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듣고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들어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고 나는 누구며 여호와는 누구시 그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대로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으로 표현하셨을 때 그 표현은 상대적으로 바로와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신이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에 대하여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이 아니고, 그 바로라는 파라오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은 어떤 자리냐 하면 신을 대리해서 통치한다고 하는 신의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의 왕은.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그 바로 왕이 그 신처럼 이게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그러했습니다. 왕이 신적인 존재,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끌어다가 그 신을 대리하는 자가 나 왕이다, 파라오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딱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러 가셨다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 첫 번째 딱 하는 것이 여호와가 누구냐? 왜 잘 들어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나는 여호와를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어떻게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뒤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쭉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 재앙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결같이 계속 그냥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도 말합니다. 바로한테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그리고 뒤에 가서는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를 행하실 때는 온 천하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강력하게, 물론 애국을 심판하는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능도 하고 심판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일이에요.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관계된 구절들은 계속하여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인 8장에서 10절, 8장 10절에도 나오고 8장 22절에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에게 네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네가 알 것이다. 9장에 보면 7번째 재앙에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시고 10장에 보면 8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하여 서서 온 세상이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계속하여 후렴처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능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재앙들이 바로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의 바로가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기적들로
숨도 못 쉬도록 보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서 안다 이건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안다는 그냥 우리가 얼굴을 딱 대면서 대면에서 보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까지를 포함하는 알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어떠한 재앙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눈오멀 시대가 되어버리고 정상이었던 것들이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단절되고 분리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에서 완전치 못하게 불완전한 삶으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의 태도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사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가 침몰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고 깔려서 죽게 되고 행사 때에 어떤 행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게 되고 이러한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로 신실한 백성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 재앙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만한 사람들의 과학 만능주의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하는 대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겸손하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하였던 것들 가운데에서 오만하게 행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것들이 한순간에 사람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늘의 귀신이가 웃으시니요 하고 시편 2편에 그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하여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심판의 재앙으로 임한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앞으로도 재앙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공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지금 일어나지 않고 과거에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질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그렇게 사단의 견고함같이 바로가 저항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바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강팍한 바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하여튼 간에 10가지 재앙을 시행하는 동안에 완악하여져 가는
바로의 그 하나님을 대적함, 이것이 마치 사단이 끝까지 이 땅에서 자신의 권세를 놓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이러한 전쟁과 고난과 이러한 일들이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들에 결코 우리가 이 모든 끝으로 가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걸음에 역사의 이 현장 가운데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주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지속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는,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재앙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갑자기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사건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건을 해석을 하냐면, 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분노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악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죽도록 허용하시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해석, 우리 현대의 성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18명이 망대가 무너져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그렇게 죽은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비참하게 망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피 재앙에 대하여 나옵니다.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만 피로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운하와 그 다음에 못과 모든 하수들도 피로 변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집마다 나무 그릇이며 돌 그릇이며 거기에 담겨있는 물까지 모두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 물도 다 피로 변할 정도로,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는 누구도 숨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피할 수 없고 돈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새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하였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재앙을 해석하며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만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러한 재앙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재림하실 것을 내가 띄엄띄엄 생각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까를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그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재앙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가 어느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미온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없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도 예외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만이 죄를 정해서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서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재앙들을 듣습니다. 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 전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